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성기사님 좋은 장소에서 귀한 음악을 주셔서 의외로 시작한 것들이 벌써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총무님이신가요? 우리 홍사교사님 정말 미남이시고 정말 세계적인 선교사. 왜냐하면 저한테 시간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시거든요. 백주스펠을 저한테 위임해 주셨어요. 어차피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시간 마음대로 쓰라 그래서 저는 시간 많이 주면 좋아요. 정말 이 멀리까지 왔는데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또 제가요 그렇게 또 경험 없는 목사는 아니거든요. 12시 넘어까지 이게 또 막 배고픈데 붙잡고 있으면 아들이 다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배고프다 싶으면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시면 주님이 이제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신부를 구별하러 오시는데, 주님이 구별하시는 신부는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를 주님이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신부를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거를 구별하는 그것이 바로 정결한 신부냐, 나만을 정말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 미련한 5처녀를 우리가 성령 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맞지요. 성령 기름 준비 못한 것이 성령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신부로서 정결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일을 사랑하다가 신랑을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일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역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리면 미련한 5처녀가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냐? 아니죠. 계시록에 보면은 신부의 옳은 행실, 우리가 옳은 행실을 세마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세마포가 우리는 자꾸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일이 아니고 그 세마포는 신부가 입는 옷이 정결함이거든요. 깨끗함입니다. 그건 일로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마지막에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오시잖아요. 그럼 알곡이 뭐고 가라지가 뭐냐? 일 많이 해서 알곡이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알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그것이 알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 많이 내야 돼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 사랑할 때 양과 염소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구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마지막 추수는요, 온 세상을 추수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내를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내가 알곡으로, 내가 양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나를 통해서 그것이 그 다음에 전도, 이게 복음 전파로 나가는 거지,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결국 나부터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한번 잠깐 보면요, 복음 말씀 좀 들어갈게요. 마태복음 7장에 이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15절부터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잖아요. 여기 거짓 선지자의 열매가 뭐냐면은 바로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주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선지자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주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일을 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0절에 그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열매가 뭐냐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일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의가 되잖아요. 자기의 의는 절대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죠.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어요. 저도 많은 능력을 행하고 병자도 고쳐보고 내병도 고쳐보고 불치병도 치료해보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이 23절이 분명히 말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내가 사역을 했지만 제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제가 두려워 떨었어요. 내가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런 능력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너 나 아느냐? 그렇게 주님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말하겠죠. 주님 그때 내가 불치병을 고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이게 동문서답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주님은 계속 물으시는데 나는 대답할 것은 주님 내가 일했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잖아요. 내가 가족을 다 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쫓아갔잖아요. 주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은요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우리 베드로가 주님이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목양의 첫 출발점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계속 사랑해야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과 그때 대화했잖아요. 그때 주님 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이게 대화할 수 있는 주님에게 뭐 말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내놔도 주님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므로는 앞에 그 거짓 선지자의 비유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그게 사역이고 그게 일이지. 내가 주님의 음성 안 듣고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불법을 행했다.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것이요 우리가 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먼저 내가 정결한 신부로서 지혜로운 처녀로서 알곡으로서 양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방법으로 나가게 될 때에 일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어떻게 맺죠? 저절로 맺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걸 내가 맺는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요 저절로 맺는 겁니다.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은 안 보고 자꾸 일에다가 사역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자꾸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을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 시대의 분별력의 잣대는 예수님입니다.
일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어떤 결과물.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마 그게 가장 그 부분이니까요. 파송한 교회로부터 어떤 보고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초창기부터 주님에게 기도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주님, 나 좀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내가 교회 부흥해서 우리 선교사님, 저는 체질이 선교사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필요받은 건 뭐냐면 서포트하는 거.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선교사님들 좀 후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에 어떤 보고에 좀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좀 그거를 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걸 위해서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절대 그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교회가 부흥됐다면 그것 때문에 저는 아마 교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응답을 안 해주시고 저를 교만하지 않도록 결국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분별적은 예수님이신데 마지막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예수님만 빼버려요. 한번 보세요. 교회 내에서 예수 이름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졌어요. 교회 학교 때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찾는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서부터는 예수님은 언제 간다고 이제 하나님만 찾고 성령님만 찾고 이제 부흥만 찾고 전도만 찾지. 예수님은 싹 빼버렸어요. 우리가 기독교 대한 감리하기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교란 말이에요. 장로교도 예수교 대한 장로회, 전부 예수교잖아요. 전부 이름은 예수교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없어요. 성경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도 하시는 모든 은사가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전부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도 다윗도 예수님 찾았고 전부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성경 전부가 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찬송가도 보면 전부 주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요즘 깜짝 놀래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은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성경을 봐도요, 전부 이제는 예수님 사랑으로 성경이 보여지니까 성경이 다 풀려져요. 전에는 이게 막혀서 이해 안 되던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 사랑으로 다 풀려지고, 찬송가도 보면 전부 예수님 사랑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 사랑으로 되어져 있는데, 마귀는 교회에 대해서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마귀가 미혹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빼버려요. 예수님 빼버리는 이유가 뭐냐?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안 찾으니까 사람들이요,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은 사랑이 넘쳐요. 사랑과 긍휼과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런데 주님을 안 찾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랑이 식어져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시죠. 무엇보다도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성경 전체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찾으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서로 이런 갈등이 생기고 어떤 오해가 생기고 제가 감리사 시절에 그 필리핀을 저희 연예 감리사 협의회에서 이제 필리핀을 갔는데 그 필리핀을 가니까 선교사님 사회들이 한인 목회자들과 선교사 사회 그리고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또 선교사님들 간에 저희 연에 소속된 교회와 그렇지 못한 선교사 또 이런 갈등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다툼이 있어요. 왜 그런 게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결국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 후배들을 통해서 공격당하고 지방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상처였고 갈등이었고 힘든 일이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마귀는 사랑을 빼버립니다. 예수님 빼버려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비판을 받지 않아도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그럼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오시냐면 주님은 오셔서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만 따라가니까 주님이 숨으셨잖아요. 숨으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숨으시는가? 연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숨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히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접근해가면 어떤 단체든 어떤 모임이든 정말 그것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문제는요 저절로 해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전화가 오고 상담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와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쯤 사역이 시작이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로 묻고요. 그럼 절대 저는 그런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고요. 그거는 그분에게 말씀해 주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는 것이 언제 뭘 할 거냐, 어디로 가야 될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때에 우리를 적당하게 인도해 주셔서 가게 하시든 말게 하시든 오게 하시든 그건 다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분명한 사실은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우리 못해도 좋아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라. 신앙의 근본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왜 마귀가 그렇게 양념을 뿌려놔가지고 그냥 어쨌든 신앙생활 하려면 이건 어려워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쉽게 누구나가 사랑할 수 있게 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같이 이단 많은 나라 없잖아요. 조금만 가면 이단. 저도요 정말 10년 전에 저희 지방으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지금 다니나 나가고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쉽게 이단이라고 해요. 조금만 가면 이단이에요. 왜 그렇게 이단이 많죠? 그거를요 사랑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함부로 형제를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단이라면 모르지만 정말 좀 나와 다르다고 좀 성령이 좀 뜨겁게 뭐 하고 한다고 조금 뭐가 교회가요 이단을 왜 정리하냐면은 그냥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냥 뭐 열심히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전혀 이단 소리 안 해요. 뭔가 열심히 전도하고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쪽을 깎아내려야 자기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단 시비가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 주님에게 먼저 물어봐요. 주님 정말 저기가 이단입니까? 물어보면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이단이라고 그러면요 그때 가서는요 이단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이단이라고 그랬으면 우리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이단이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뭐냐면 사랑.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태국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회만이라도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정말 전 세계 어떤 우리 선교사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선교회 되기를 좀 기도합니다. 그거는요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면요. (10절부터) 15절에 이 내용에 보니까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그 천국의 그 비밀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사야의 글에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비밀을 듣고 천국 소리를 듣고 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이 선교지까지 달려갔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무나 천국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정반대죠. 자, 여기서부터 심각해져야 됩니다. 표정들이 좀 많이 굳어지시는 것 같은데, 자, 분명히 주님은 그랬죠. 여기 보니까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계셔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분명히 완전 충돌되잖아요.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구원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와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는 자, 이 둘 사이를 구별을 할 수 있는 걸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는 주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마음이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결국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해보면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올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요 정말 은혜를 받고 올인해서 너무너무 막 행복하게, 교회는 하나도 없고 그냥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교회들이 나가니까 빛이, 그래서 그분 말씀이 그래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보다 빛 이자가 더 먼저 자기를 찾아오더라.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주님이 오는 것보다 이자가 더 먼저 자기를 와서 막 자기 마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하루하루가 그 이자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요즘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셔요. 신대계 목사님인데 저는 형제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올인하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셔요. 여전히 응답으로 금식하면서 어떤 능력을 추구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어떤 여자 목사님은 은사가 대단해요. 100m 전방에 나타나면 교인들이 귀신 들린 성도가 있으면요, 저 100m 밖에서 막 쓰러져요. 왜 쓰러지냐면 목사님 두렵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맨날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고 그러고 맨날 막 이렇게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맨날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막 이런 것만 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과의 관계지 맨날 지옥만 보면 뭐예요? 맨날 그 귀신 막 쫓아내고, 예수님 사랑하면 귀신은 저절로 떠나가거든요. 그냥 무시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왜 강아지 같은 거 짝대기로 쿡쿡 찔러보면 이게 막 반응을 하면 재밌어서 더 찌르잖아요. 근데 이 곰탱이 같은 거는 찔러도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재미가 없잖아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온갖 시험을 주는데 거기에 아이고 무서워라 두려워하고 당황하면 마귀는 재밌어서 더 건드려요. 그런데요, 어떤 거 줘도 예수님 사랑해 하고 반응 안 하면 지가 왔다가 떠나가지. 그냥 7개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사랑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법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치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너무 그쪽으로 타지 마라. 그쪽으로 파면요 계속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언어가요 좀 거칠고 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쪽을 아세요. 뭐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뭐죠? 자꾸 막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자꾸 의미를 두지 마라. 그 자체는, 그 환상은 예수님과 사랑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데 사람들은요 그 자체에 막 의미를 두려고 그러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목사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참 순수하게 이렇게 바꿔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부드러운 교회가 됐어요. 여자 목사님 좀 딱딱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은사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몇 개월 훈련받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부드러운 목사님. 그러니까 얼굴부터가 벌써 달라졌어요. 얼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그 부드러운 목사님이 부드러운 주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너무나 교인들이요 부드럽게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우리 삶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로 주님은 이렇게 나누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사랑해야만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복잡한 거 아닙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이에요)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받을까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 즉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사탄은요, 분명히 사탄이 활동하는데 어디로 무엇을 통해서 활동하느냐? 능력으로, 표적으로, 거짓 기적으로 사탄은 나타내요. 왜 그거를 나타내는가? 표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떼내려고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는 표적, 기적 그 자체를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됐어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분명히 구원함을 사랑을 받지야 진리의 사랑이 뭐죠? 진리의 사랑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마음을 우리에게 떼어내서 표적과 거짓 기사와 능력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결국은 그 사역에 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역을 자꾸 붙잡게 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알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죠. 이제 돌아가서는 또 여전히 현실에 딱 돌아가면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또 예수님 사랑보다는 사역을 더 우선하게 되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심각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사역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 이거를 마귀가 미혹해서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으로부터 떼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표적, 능력, 응답 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것도 맞지만 미혹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떼내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죠. 응답이 주어지죠. 근데 그 자체만을 붙잡으면 결국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예수님이 온데가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이요 마귀가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미혹하게 그냥 둔다는 거예요. 표적을 따르는 자에게 표적만에 따르게 주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데 왜 그런가? 자기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능력을 추구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내 사역의 어떤 열매를 좀 나타내서 어떤 결과물을 보고해서 뭔가가 더 많은 후원을 받아서 뭔가를 크게 화려하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따라서 가는 자들을 주님은 심판받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불법을 행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주시기보다 늘 말씀드려요. 저는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정말 돈이 필요한데 주님은 자꾸 사람을 주시고요. 자꾸 꽃을 주시고 정말 위로해 주시고 주님 이런 것도 좋지만요. 사실 돈도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건 안 주시고 자꾸 엉뚱한 그런 것만 주셔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주님과 나와의 사람의 관계만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응답도 표적도 능력도 기적도 다 불타 없어질 거잖아요. 우리 이 땅에 불타 없어질 그거 붙잡는 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인 주님과의 사랑 그게 우리 인생에 넘쳐나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 제가 읽은 말씀인데 우리 잠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바울이 열심히 일한 것은 사역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고린도 교인들 간에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중매장이로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선교했으니까 우리도 이 한 목숨 바쳐서 열심히 선교해야지가 아니라 바울이 열심히 목숨 바쳐서 일했던 그 일의 내용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로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끝내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전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전도를 하고 대형 교회들을 이루고 하는데 그 대형 교회들이 정말 교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예수님 사랑 모르고 저희 교회 평택함교회 거기 권사님이 2주에 한 번씩 김천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시는데 오셨다가 이제 저희 교회 참석을 하시는데 올 때마다 그냥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노 부부가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부흥에 대해서 내려놓으니까 부흥을 붙잡았을 때는 안 되는데요. 부흥을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부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장로교에서 오신 노 부부가요. 정말 이분들은 말이 없어요. 80이 다 되셨는데 70 넘어 이제 80이 다 돼가시는데 이 두 부부가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가고 말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은혜는 받고 있나 싶어서 집사람이 얼마 전에 점검해봤나요. 집사님 목사님 설교가 다 이해가 되는가요? 들려줘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수님 사랑하자는 건데 그러면서요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장로교에서 자기들 평생 신앙생활에다 한 번도 이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건요. 교회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 사람으로 바울이 바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중매쟁이 일을 했잖아요.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부흥이고 뭐고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응답도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다 주시더라니까요. 응답은 주십니다. 우리 안 구해도 되거든요. 오직 주님만, 가장 핵심이 주님이잖아요. 근데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붙잡으면, 아이, 고구마 감자 키면 줄줄이 달려오듯이 그 속에 다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가지적인 걸 붙잡으려고. 우리 예수님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은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사역 때문에요. 어떤 표적이나 응답이나 기적으로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순수하고 깨끗함에서 우리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붙잡으면 정말 큰 손해입니다. 일 잘했는데 크게 일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딱 예수님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늦게 이제 소명 받으시고 협동 목사로 이제 저와 같은 날, 같은 연회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감독님이 원래는 이제 정혜원이 먼저 안수받고 협동 목사 안수를 받는데 감독님이 아니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안수받는 법이 어딨냐고 그래서 순서를 바꿔줘가지고 아버님이 먼저 안수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늦게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이제 매 주일마다 은혜를 막 받으셔요. 그리고는 오후 훈련 시간에 한번 오셨어요. 이 은사로 훈련이 필요하니까 한번 오시라고 했더니 젊어서 저도 어릴 때 봤거든요. 이게 은혜 참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은사가 강한 분이셨는데 세상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이런저런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멀어진 거예요. 은사가 다 이제 사장됐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환상과 이런 것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쫙 이렇게 해드렸더니 그날요 막 덤퍼 부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 지금까지 헌댔다고 내가 진작 알았으면 내가 정말 이 목회를 1년이라도 내가 좀 의미 있게 했을 텐데 그래서 막 우시길래 제가요 저희 한번 막 드렸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다 주님에게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 순수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다 우리에게 처음에 은사도 주시고 다양하게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이 분패하고 깨끗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실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조심하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바울은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순수한 겁니다. 예수님이 순수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다른 복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뭔가가 변질되어지고 뭔가가 가미되어진 그런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걸 내려놓고 정말 순수한 그 예수님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바라봐주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요 대화해보면요 특징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주님이 너무 그렇게 반응을 하셔요. 내가 주님 때문에 막 기뻐하면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뻐해 주네. 어제 그 쌈무지개 떴잖아요. 그 무지개 뜬 거 보고 너무 좋아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그 무지개 하나를 보고도 이렇게 너희들이 기뻐해 주니 내가 너무 기쁘구나. 그래서 여기 정말 우리 치앙마이 와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저는 금년에 벚꽃을 보고 얼마나 주님과 사랑이 많이 빠졌는지 몰라요. 해마다 보는 벚꽃이잖아요. 근데 해마다 보는 벚꽃인데 올해 보는 벚꽃은 달라요. 주님과 동행하고 보니까 그 꽃 하나하나에 주님의 사랑이 박혀 있고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벚꽃이 막 쏟아질 때는, 바람이 막 쏟아질 때는 주님의 사랑이 되게 버부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꽃을 보고 막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금년같이 꽃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 많이 해보고 참 없어요. 그래서 꽃만 보면,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꽃만 보면 와 그러고요. 이제 감탄사가 막 저절로 막 나와요. 되게 치앙마이 오니까요, 경치도 좋고 꽃도 많고 뭐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 살고 싶어요. 성교사님 나중에 방 하나 좀 내주세요. 정말 주님하고 사랑에 빠지고 싶은 거, 그거 외에 다른 건 없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행동 하나하나, 나의 말 하나하나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 주님에게 정말 기쁨을 많이 드리는 우리 선교사님 되길 바랍니다. 일 많이 해서, 어떤 능력을 많이 행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 생각이 똑같아요. 자녀들이 뭐 못해도 좋아요. 부모님만 찾고 부모님만 사랑하고 부모님만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요, 일 안 해도 좋아요. 다른 거 못해도 좋아요. 나는 좀 능력도 없고 나는 좀 부족하고 난 가진 게 없어도요, 예수님만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제일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7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8절에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오늘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식당 가다 보면은 만나라는 그런 식당이 대전에 가면 우리가 하나 있죠. 그런 뭐 할 때도 보면 만나 이런 거 많이 쓰죠. 그게 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이게 만나는 뭐냐면요, 탐욕으로 구했던 결과물입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고요, 심각한 이야기죠.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시험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 만나 메추라기는 축복의 개념이 아닌 징계의 개념이 강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만나를 내리셨는가? 만나를 내리신 것은요, 그들의 탐욕으로 구함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들이 욕심으로 지금 구했잖아요. 하나님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에게 구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잘못 구하여도 주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주셨다고 해서 그 응답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속 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뭐 했다고요? 배반하였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탐욕이 정리가 안 됐어요. 보세요. 홍해바다를 갈라지어 애굽의 그 군대들을요, 물에다 수장시켰잖아요. 홍해바다를 갈라는 게 보통 기적입니까? 물벽이 좌우에 서가지고 그 사이를 마른 땅으로 지나갔잖아요. 지나가면서 요즘으로는 대형 수족관 사이를 지나는데 거기는 막 고래도 있고 뭐 상어도 있고 별의별 그 고기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이 기적이 보통 기적입니까?
마라의 기적, 이런저런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애국군대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마른 땅같이 건너간 다음에 그 애국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고, 이런 기적이 보통 기적입니까? 우리 평생에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이런 기적들 봤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는커녕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요구를 해요. 그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지존자를 배반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그 탐욕, 그들의 욕심, 끝없는 그 욕심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응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욕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어떤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어떤 나의 그런 걸 가지고 주님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깨끗하게 진실함으로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시지만 반드시 그 동기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 동기에 대해서 그날에 반드시 누르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무슨 말이죠? 우리는 동기를 내려봐야 됩니다. 20절을 보면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여기서 반석에서 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기적을 봤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기적을 봤으면, 물을 내는 그 기적을 봤으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라고 응답을 줬더니 행복하기는커녕 물도 줬으니 떡도 주세요. 그 말씀이잖아요.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부추도 주고 좀 다양한 양념거리도 주고 다양하게 달라 이거죠. 뭐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욕심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하지.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은 마음을 돌이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상이 누구냐? 끊임없이 탐욕으로 응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21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만나를 뭐같이 주셨어요? 비같이 주셨어요. 엄청나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 탐욕으로 구해도요,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끊임없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만난 주님은요, 내가 99가지를 잘못했어도 그 잘못한 99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필히 꽂혀 있는데, 그 주님은 내게요, 99가지를 잘못했는데 너 왜 그러느냐, 절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가지 잘한 거, 그거 한 가지를요, 주님은 잘했다고 막 칭찬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한 99가지에 대해서는 끝없이 주님은 길이 참으시고 사랑을 덮어주셔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깨달아 돌이키게 하지, 주님은 너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거 고쳐라,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해보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우리를 결국 주님의 사랑으로 굴복시켜 나가는 게,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 간에 어떤 다툼이나 어떤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가 분명히 나와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또 지적하는 입장에서도 잘못한 게 분명히 보여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죠. 근데 주님의 방법은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끝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배려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메추라기도 비같이 내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개념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축복으로 받아들였는데 오늘 이 시편을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축복이 아닌 징계의 개념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안 그래요? 반응들이 없으셔가지고 이게 맞죠? 제 성경만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만나와 메추라기는 축복이 아닌 징계의 개념이 강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여 하면 따라오는 것이 주시옵소서. 우리 그거를 몇 년을 했죠?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그렇게 해왔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죠? 이제 우리 좀 바꿉시다. 예수님 하면은 사랑합니다. 이게 너무 좋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해도요. 예수님 하면요 사랑합니다. 근데 다른 걸 뭘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만 구하면 나머지는 그냥 안 해도 아니야. 다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내가 구할 부분이 아니고 그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내 할 일만 합시다. 그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내 할 일은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29절에도 보면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들의 원대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들을 쳐 엎드려뜨리셨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응답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축복이에요? 예수님 사랑이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응답이 축복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요. 전부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이렇게 일을 했더니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그 응답에 대해서 막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이 축복으로 남습니다. 32절에도 보면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래서 이 지금 징계를 했는데도 그들은 징계로 알지 못하고 이거를 주님의 축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였죠. 청년들을 죽였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들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광야 40년 뺑뺑이 헛돈 거 아니에요. 그냥 놓은 거 아니에요. 징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요구하니까 광야 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우리가 찾을 것은요 응답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 시편 통해서 오늘 좀 정립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응답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빅렬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데요. 그게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럼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을 찾으라는 거지 응답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장래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장래일은 예수님과 관계된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자, 34절 보니까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여기 돌이켜 이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찾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게 돌이키는 거고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게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렸더니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돌아왔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응답이시구나. 그리고는 응답을 제대로 찾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에 동기를 물으십니다. 너 그거 왜 구했느냐? 무엇 때문에 구했느냐? 예, 주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가 선교사에게 필요하니까 제가 구했죠. 주님,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은 그 동기, 내 마음을 어떤 욕심이나 그 순수함으로 깨끗함으로 진실함으로 했느냐, 그걸 주님은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이 사역의 측면에서 뭘 우리가 응답을 구하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크게 부응해 주십시오. 내가 선교를 정말 멋지게 한번 좀 서포트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게 결국은 내 속의 동기가 뭐냐면 나의 탐욕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부흥이라는 거죠. 결국은 선교사님들 좀 후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의 어떤 그거죠. 내 부흥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쓰는 그런 거죠. 내 마음을 내가 알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십니다. 그때 가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의 대표가 바로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사역을 하지 않았잖아요. 뭐 했죠?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속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더라. 전부 그거의 간증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욕심이죠.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겠구나. 그 복이라고 하는 욕심이 자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거기 녹아져요. 예수님 사랑하자는데, 저희 교회에서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가장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과 동행했던 내용들. 오늘 내가 어디 고속도로를 가다가요, 막 어떤 주님과 동행한 내용들이 있으면요, 가에 차를 세워놓고 막 적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수요일 저녁에 주일날 이렇게 전하면요, 교인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좀 자리를 비울 일이 있어가지고, 집사님들끼리 교인들 간에 서로 이제 동행했던 내용을 나누라. 아마 내일도 똑같이 이제 할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보고를 받은 결과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냥 동행한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은혜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좀 비워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도 벌써 자리를 비우게 되고요. 정말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주님은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나만 사랑해다. 주님이요,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나만 사랑할 수 없게 해주세요.
너는 나만을 바라볼 수 없겠니? 너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네가 손해보고 양보할 수 없겠니? 전부 주님은요, 주님에게만 포인트를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대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만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해달라. 여러분, 이 음성이 가장 귀한 겁니다. 이 음성 듣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 그것이 바로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그럼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37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이요, 정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또 응답으로, 사역으로, 또 인간의 욕심을 쫓아간다면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정함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쓴 것인데,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상서, 요한계시록, 이건 좀 계시의 책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려요. 우리는 계시의 책이라고 하고 계시록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이 쓴 이 책들이 보면 전부 계시의 책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사랑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계시의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봤으면 믿어야 되는데 또 다른 표적을 안 해요. 또 다른 표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이거 묻는 거죠.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에게 와서 만나 먹은 것을 표적으로 말하고 있죠.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떡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고. 지금 사람들은 표적을 이야기하죠. 그 만나 사건이 지금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참떡, 즉 예수님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지금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 표적, 지금 그거를 지금 붙잡고 또 다른 무슨 표적을 주십시오. 500개의 기적을 봤는데 그거 먹고 우리가 배불렀는데 또 다른 표적은 없습니까? 또 뭔가를 배불릴 거, 그거를 지금 또 응답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참떡.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이라고 주님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이 지금 내가 참떡이다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자신을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떡을
이야기하니까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 떡을 우리가 항상 좀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35절에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떡 항상 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 떡이다. 사람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좀 다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빠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리가 식인 정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먹느냐, 먹고 마시느냐 그랬잖아요. 그게 먹고 마시는 의미가 뭐냐,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동행의 관계들이죠.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표적을 행했는데 많은 표적을 행하신, 그리고 그 많은 표적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끊임없이 표적을 달라는 거죠. 표적을 봤으면 믿고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어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게, 그게 표적을 행하신 목적인데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표적 자체를 자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위협이 일어나는데, 마귀가 마지막 때에 많은 위협을 일으키는데 일, 표적, 은사 이런 걸로 예수님을 보지 않냐고 그 자체만을 자꾸 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쪽으로만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누구나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욕심을 따라서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냥 하나의 필수 과정으로서 그냥 예수님을 찾느냐, 그럼 그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 자기가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상태로 주님을 찾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두 사람을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진짜 사랑해요. 근데 한 사람은 이해 타산을 가지고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B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이거는 내가 확연하게 구별이 되죠. 바로 그 차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순수하게 사랑하느냐, 아니면 또 표적 때문에 사랑하느냐,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데 이게 바로 동기입니다. 이 동기를 주님이 물으시는데, 주님은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표적으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어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숨기시고 숨으시고, 그래서 돌이켜 그들이 구원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결국 탐욕은 뭐냐면요, 마귀가 미혹하는 미끼입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다면 반드시 마귀는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이외에 다른 탐욕, 다른 표적, 어떤 능력 행함, 응답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마귀는요, 그걸 통해서 일하게 되죠. 우리가 많이 기브 앤 테이크 액션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뭔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뭐 응답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응답이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네, 이 부분이 정립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와야 응답받고 우리 교회와 복받는다. 사람들을 전부 우리 교회로 끌어올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라는 이 욕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는 그거 내려놓으니까요, 교회가 저쪽으로 풍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내가 붙잡을 때는 안 되는데, 근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그래요. 정말 당신들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어디든 가고 싶다. 가라 그럽니다. 전에는요, 꽁꽁 묶었거든요. 묶었을 때는요, 축구를 통해서 막 인간적인 친구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맨날 점심 해먹고 놀러 다니고 이런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는 다 떠나가더라고요. 반이나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떠나가라고 그래도요, 안 떠나가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교인들을 내 교회로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탐욕들입니다. 이 탐욕을 우리 내려놓아야 해요. 교인들이 이거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내 교회, 또 우리 교단, 우리 여기는 다 감리교 선교사님들입니다만은 주님은 마지막 때 오시면요, 교단, 교회 절대 안 따집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권에서 이 교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단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뽑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가 바로 그거고, 마지막 주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골라서 뽑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더 넓게 열어서 우리 여기 태국에 있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님들 간에 서로 연합 전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귀는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끝까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뜨겁게 더욱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요한복음 3장 여기 보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달라는 건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그 예수 믿으면 그다음 어떡하죠? 응답으로, 표적으로, 능력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걸 알면 나도 내 모든 삶을 들여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그 밑에 있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표적을 따른 것, 만나와 그 메추라기가 응답이 아니라 징계라는 것, 그 이유를 이야기했죠. 7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면요, 물론 어떤 우상, 세계 우상 만든 거 절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더 이상 그런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어떤 절에 가서 절하거나 이슬람에 가서 기도하거나 우리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우상 숭배는 곧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라. 말씀이잖아요.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라. 그럼 우리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내 마음에 어떤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탐욕이요 우상이라고,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8절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이것들이 결국은 누구 것들이죠? 마귀의 것들이죠. 이것이 왜 나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금식을 하면요 힘이 빠져서 처음에는 좀 이길 듯 해요. 육신을 좀 이기는 것 같은데 밥 먹으면 금방 또 회복돼서 죄성이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금식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도 해봐서 힘이 없어서 이건 죄 안 듣는 거지. 이거 밥만 먹으면 이거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왜 여기 이야기했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본보기로 우리에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아를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3절에 보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기 분명히 이 땅에 불타 없어질 것, 그 표적, 응답,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뭐라고요? 불타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타 없어질 것들 때문에 그게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참, 그런데 이게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왜 그런가? 주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으로 돌이켜 구원받지 못하도록 탐욕을 따르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불탈 것, 헛된 것 구해도 주십니다. 주시는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징계거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징계가 아니죠. 지금은 달콤하고 좋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그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룟 유다도 쓰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셔도 좋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주님이 필요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도 표적도 능력도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봤고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가장 덮여지게 되고 이거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3장에 보면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요 교회 부흥에다가 다 갖다 맞췄잖아요. 주님 수년에 속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에 지금 부흥이라는 개념이요 이 교회 숫자가 어떤 양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 보면 다 결국은 내 뭐죠? 욕심이잖아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부흥은 뭐냐 하면은 여기 있잖아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정한 부흥은요. 진노에서 건지면 안 됩니다. 표적으로 응답으로 눈과 귀를 가리워서 정말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그들이 그 응답을 쫓아가고 표적을 쫓아가서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을 받는 진노를 받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역이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좀 연약하고 좀 그래도 우리는 과감하게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두 손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3장 17절에 보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거는 영체주의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건 가장 불쌍한 자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하면 18절입니다. 18절 없는 17절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거 가장 불쌍하고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서 내 모든 것 응답이 없어도 내가 지금 다 내려놓아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잡았는데 예수님을 못 잡으면 그것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님 한 분만 붙잡으면 천하를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귀한 거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았어요.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주님의 높은 곳, 신앙의 수준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별걸 없는 것 같고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것이 가장 수준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거 하나가 우리의 전부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까지 와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뵈면서 너무나 귀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신데 정말 이제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좀 기도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바로 주님의 군대를 세우셔서 사랑하는 자들을 뽑아내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나가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좀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파송을 보냈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양이 이리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마음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왜 주님이 뱀이라고 말했는가? 뱀은요, 특징이 먹이를 사냥할 때 또아리를 들고 한 곳은 고정이 있다가 길목에서 다른 먹잇감이 지나가면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특별히 뱀 중에서 바다뱀이 가장 맹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뱀은 특징이 뭐냐면 죽은 같이 가만히 있어요. 먹잇감이 와서 툭툭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입 앞에 와서 겁없이 막 돌아다니지 입 앞에 오면은 내를 잡아줍니다. 그게 바다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뱀은 뭘 말하냐? 인내를 말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마귀는요 와서 우리 툭툭 건드려요. 너 그렇게 기다리면 되느냐? 이번 기회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자꾸 어떤 우리에게 조급함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어떤 막 빨리 어떤 것을 막 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 인내합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일이 비록 더딜지라도, 선교사님들이 지금 당장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끝까지 인내하면 그 일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 사랑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 바로 뱀의 치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 없이 평강으로 해요. 마귀는요 자꾸 그러잖아요. 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부도 위기가 있고요. 뭔가가 지금 당장 뭐를 해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요 마귀가 부추겨서 불안하고 염려하게 하는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평안하고 근심 없게 그리고 참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면 현실과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을 주님께 안 두고 현실과 상황에 두게 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현실과 상황에 두지 말고 우리의 목적을 주님께 두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다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뱀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양을 1위 때에 보내는 것 같다 그랬는데 1위 때 가면요 그 양이 어떻게 삽니까? 절대 못 살죠. 그거는 뭐냐면 주님이 보호하시겠다,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책임지니까 우리가 검증도 안 하고 못하는 거죠. 이게 양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양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뱀 같은 지혜, 즉 끝까지 참는 인내를 가지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건드려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툭툭 찔러도요 반응하지 않으면 지가 재미없어서 떠나는 것이, 그냥 우리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누가 죽이려고 그러면 죽여,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요 안 죽입니다. 주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에 안 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부딪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끝까지 손해보고 뺨을 때리면 또 돌려대고 그게 썩어 달라고 너도까지 주고 다 주님의 방법으로 그냥 손해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면 결국 주님이 그거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비둘기의 특징은요, 옛날부터 보면은 전령으로 많이 쓰잖아요. 어떤 전통에다가 뭐 써가지고 소식을 전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이 비둘기의 특성은 귀소 본능이 있어서 아무리 먼 거리도 자기 집으로 반드시 돌아가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에다가 어떤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날아가는데 잡종과 순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잡종은요, 날아가다가 배고프잖아요. 그럼 내리 앉아가지고 이제 먹을 걸 찾아요. 근데 먹을 걸 찾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 비둘기는요, 자기가 굶어 죽어도 자기 집까지 날아가서 자기 일을 다 마치고 거기에서 먹든지 죽든지, 그게 순종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이 땅의 것, 탐욕, 욕심, 응답 그런 것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과는 다른 것에 두게 된다면 그거는 순결한 비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다른 것 부질없는 거, 우리 10년, 20년 다 그렇게 한번 해봤잖아요. 원 없이 응답도 요구해봤고, 능력도 행해봤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도 해봤고, 금식도 해보고, 사실 우리 선교사님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들인데 안 해보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은 능력도 행하시고, 더 많은 응답도 받으시고, 더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언제까지 그것만 계속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서 떼지 않는 상황이죠.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 고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결한 비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오직 목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간단하다는 데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7절에도 보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을 뭐 하라고 했어요? 조심하라고 했죠. 그리고 주님이 왜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냐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십니다. 주님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오해는 뭐냐면은 내가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경까지 막 스스로 오시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게 뭐죠? 샘물교회에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온 국민적으로 얼마나 많이 교회가 그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물론 주님의 명령이라고 가야 되겠죠. 근데 주님은 이제 분명히 말씀에 뭐랬어요? 사람을 삼가하라, 조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죽을 줄 알고도 거기 들어가라는 그런 무모하게 주님은 명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다 안전장치가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되면은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겠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겠고, 우리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우리는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이 일이 밥이 될 줄 알고 그 일에게로 간 다음에 그걸 어디서 그냐면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이리로부터 양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지, 그런 보호장치 없이 주님은 그냥 가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조심하라. 그래서 박해하거든. 자, 23절에 보니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뭐 하라고요?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박해하거든 그 자리를 피해야지. 죽이겠다 그러는데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순교하라는 거, 그게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순교하면 하늘에 제일 큰 상급이 있다라고 그렇게 누가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니까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순교가 제일 큰 상급이라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순교하면 하늘에 제일 큰 상급이다라고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만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보좌에 제일 가까이 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보좌 가까이 나가지 숭배한다고 주님의 보좌에 제일 가까이 가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알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은 그거는 죄송한 표현이다. 미련한 거예요. 주님은 그거 지혜로우라고 했습니다. 미리 피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핍박하면 너는 빨리 피하라고 했어요. 이게요, 우리가 흔히 오버하는 건데, 북한 두만강 앞에 가가지고요, 그 북한 경비병에게 예수 믿어라 하고 막 소리 지르면, 여러분, 그거 위험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오해해서 그러거든요. 그게 주님을 위한 어떤 열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 위험의 자리로 내몰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게 주님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 중에 장로교에서 오신 이 집사님은 이 전도 옆에서 이게 외침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에는 자기가 외침 전도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대요. 마음이 편안하대요. 근데 이제 막 외침 전도 한번 하고 싶다고 역전 앞에 가서 제가 한번 외치겠다는 거 제가 많이 듣는다고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예수 천국 불신주요. 저기 대구에 가면 그 사창 카페 가가지고요, 그냥 예수 천국 불신주. 그래가지고 조폭들한테 터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은 그걸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만 듣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상식 없게 주님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물론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주님은 상식 없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 떠나서요, 우리 스스로가 위기에 처하고 우리가 욕먹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가서 위험에 가서 막 그러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피하라 그래요? 싸우라 그래요? 피하라 그러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주님도요, 신앙생활도요,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오해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상식을 벗어나서 무리하게 하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서울역 앞에 가니까요, 승합차에다가 그냥 예수 천국 불신족을 도배해가지고요, 그 서울역 광장에 차를 막 몰고 들어가려고요. 거기 바리케이드처럼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하고 막 시달리가 벌어졌어요. 자기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여기는 들어가는데 아니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요, 모른 죄가 짓냐.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기의 열정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 오해하는가? 대화 안 해보니까. 주님에게 물어보면요,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상식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험한 상황이 오면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그거 뜯어맞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그냥 해서 이제서야 뭔 소리가 좀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의 마음에 어떤 그 만족이다. 자기 그거 하고 나면 그냥 뿌듯해서 한대요. 근데 안 하니까 좀 찝찝해서 자꾸 하고 싶대요. 그럼 당신의 감정이 쏙지도 않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를 하고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요, 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이제 수준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때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상식을 무시해서 주님의 영광 가리우고 또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걸 저는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 자체로도 참 귀에 내가 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열정이죠. 근데 우리는 열정을 뛰어넘어 주님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너를 누구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하는 자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사랑 많이 해서 주님 앞에 네가 그때 나와 대화했지, 나와 동행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영원한 그 복이요,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불타 없어질 것 때문에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정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붙잡고 달려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조금이라도 더 이제 힘을 잃어가기 전에 이제 남은 시간 주님만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